오늘 저희가 읽어본 이 25장에서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전체 장을 함께 다 같이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스토리를 요약해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발은 갈멜 족속의 유대 사회에서 꽤 알아주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부자였어요. 마온이라는 지역의 땅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여기서도 아까 나왔듯이 지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어리석다는 뜻인 나발이라고 불릴 만큼 속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3절에 나옵니다. 총명하다라고 표기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이 지혜롭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이는 그 지혜롭다는 단어에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벌써 저희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지혜라는 공통점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또 살펴보자면 마온의 황야 같은 사막에서 다윗과 그의 장정들은 나발의 목동들과 그의 양떼들을 아말렉 족속들과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그의 양떼들을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들은 무사히 양털 깎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양털 깎는 축제가 시작될 무렵에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발의 일꾼들과 양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답례 또는 보수를 요청합니다. 저희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게 다윗이 나발에게 전했던 말이에요. 시작.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말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의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보통 그 축제 기간은 모든 가족들과 일꾼들이 먹고 마시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목동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에 보답으로는 일반적으로 털이나 우유 또는 유제품 그리고 곡식 등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곡히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대체 누구냐며 다윗과 그의 일동을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 취급을 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그 거절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라고 외치고 400명쯤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안을 짓밟으러 길을 나섭니다. 그 시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일꾼들 중 한 명에게 다윗의 부하들이 본인들에게 매우 잘해준 사람들이며 그들이 양을 칠 때에 밤이고 낮이고 성벽같이 보살펴 주었는데 나발에게 답례를 요구하자 먹거리를 요구하자 나발이 호통만 치면서 돌려보냈다고 그들이 안갚음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에게.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바로 이런저런 선물들을 챙겨 일꾼들과 함께 떠나고 화가 단단히 나서 씩씩거리는 다윗을 마주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 통틀어서 여성이 가장 말을 길게 한 무려 153개의 히브리 단어들로 이루어진 스피치를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녀가 첫 번째로는 다윗의 용서를 구하고 그의 노여움을 달래줍니다.
저희 함께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비가일이 운을 뗐어요.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서 다윗이 사람을 죽이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주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적들로부터 죽음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호하시지만 다윗의 적들은 돌팔매를 던지듯 팽겨쳐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죽이고 몸소 원수를 갚아가며 왕이 되었을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로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여성으로서 제일 긴 아비가일의 연설을 듣고 다윗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또 그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나중에 들은 나발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10일 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됐잖아요. 아비가일은.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이 스토리는 마무리됩니다. 이 스토리에서 보다시피 두 명의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굴까요? 네, 당연히 다윗이겠죠. 그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양떼들을 리드하며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용감히 지켜왔던 천상 리더입니다. 다윗은 양떼뿐 아니라 본인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한 귀하게 여겼고 이 스토리에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했던 것도 분명 그의 일꾼들, 그의 일당들을 먹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나발의 일꾼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장정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매우 잘해주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무엘상 19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다윗을 대변할 때 다윗이 사울을 심히 선하게 대했다고 말할 때에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이를 보았을 때 좋은 목자였던 다윗의 밑에 있던 부하들 또한 다윗의 선함을 닮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기에 아주 적합한 리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을 잇는 또 한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저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님은 아비가일을 얘기하고 주인 어른은 나발입니다. 나발이 못되게 굴어서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온 집안을 위기에 빠뜨렸을 때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일꾼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비가일이죠. 형식적으로 리더 자리에 앉아있던 건 나발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후폭풍을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오만함으로 다윗을 등돌리게 했지만 아비가일은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저희 교회의 리더로 섬기시거나
리더 역할로 계신 섬김이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 전체 예배팀 미팅 겸 교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그때가 1월쯤이었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각자 올해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 리더로 그리고 금요 예배 찬양팀 리더로서 섬기고 있던 저는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으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100%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던 바였고 진심 가득, 열정 가득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것, 분명히 여기 계신 리더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고민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라는 저의 대답을 듣고 이러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살짝 오잉?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리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제가 당황해서 살짝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요? 좋은 리더의 정의는 너무나도 많겠지만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에게서 볼 수 있는 좋은 리더의 면모를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아비가일과 같이 좋은 리더는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아비가일은 사실상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야박하게 굴며 모욕을 주었던 것은 아비가일이 아닌 그녀의 남편 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발에게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살인적인 분노를 일으킨 다윗 또한 결백하다고만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었던 아비가일은 24절과 28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아비가일은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녀의 남편을 성공적으로 대변하였고 그 두 남자들 사이에 중재를 이루어냅니다. 아비가일은 또한 리더로서 책임감뿐만 아니라 신속함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일꾼들에게로부터 모든 상황에 대해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보복할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정말 카리스마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윗을 맞닥뜨렸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을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장엄한 미래를 계획하시기에 왕이 될 훗날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정결하고 관대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알아서 돌팔매로 치듯 쳐주실 것이라는 훌륭한 비유까지 들어가며 이미 돌팔매를 통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결단력과 독립성은 사실 고대 중동 지방에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극히 드문 면모였습니다. 더군다나 비밀리에 남편의 원수와 접선하는 일은 스캔들이 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의 책임을 대신 지고 가족의 재산, 아까 뭘 엄청 많이 준비했잖아요. 가족의 재산을 남편의 적들에게 주고 또 더 나아가 예언자, 신학자의 역할까지 했던 그녀의 행동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었지만 그녀에게 지어진 사회적 기준들을 깨버릴 의지가 그녀에게 없었다면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어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망시켰다면 훗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 또한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집안 사람들을 공격하였더라면 유다 지파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지금의 궁중 세력이 아닌 유다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들을 공격했다면 나중에 훗날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겠죠. 유다 지파들에게. 그래서 아비가일의 설득과 격려는 다윗의 큰 실수를 막아주었고, 그런 아비가일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었던 다윗은 감사를 전하였는데, 첫째로는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좋은 판단력과 슬기를 축복하였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해준 아비가일 당사자를 다윗은 축복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좋은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것, 사울은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모욕감을 준 집단을 놔주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집단,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던 집단을 싹쓸이 없애버렸죠. 다윗은 나발에게 크게 분노하였지만 아비가일을 만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상기되었을 때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다윗이 원한다면 쳐들어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일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복수보다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비가일을 통해 분별하였고 그에 맞게 다윗은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울은 본인 맘대로 해야지 성이 풀렸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400명 칼을 채우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하고 순종적인 리더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에 어떤 걸 맡고 있고 저희가 사회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 저희의 능력과 상관없이 저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 받았으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의무를 가진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이 세상 사람들,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 저희의 이웃들, 저희의 가정, 주님께서 모두 맡기신 양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주님을 가리키는 화살들이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비가일과 같이 책임감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뭘
잘 알아야 또 잘 전하겠죠. 또한 저희의 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비가일과 같이 더욱 신속하게 움직이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는 나는 충만하지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렇다면 사실상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발한테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할 건지 가서 물어봐봐. 아니면, 아, 그랬구나. 잠깐만.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지막 회라서 그래. 이거만 보고 갈게. 이러지 않고 진짜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저희 또한 다른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신속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신속히 기도하며 신속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나의 감정보다 우선시하기 원합니다. 저번 주 주일 말씀처럼 저희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나의 인간적인 감정들과 원함보다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기도인데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저희의 최고 리더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신의 권리와 편안함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으셨지만 저희를 위하여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다윗과 아비가일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책임감 있게 신속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리더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